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의가 실종된 사회는 분노 사회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분노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민족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가장 가당치 않은 것은 유아 살해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자 유아를 살해하라는 처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임신했습니다. 절망과 분노하는 그 교차가, 절망하고 분노하는 교차가 10개월 동안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해산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10개월 동안 아기를 갖고 있던 그 부모가 아기를 해산하는 그 시점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자아이를 원할까요? 여자아이를 원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생스러운데 아이 하나 더 키우느니 차라리 아이를 죽여버리면 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분노가 극에 달해서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아이를 죽여 장대에 꺾어 높이 들어서 지긋지긋한 앞저 억압에서 아이를 삶아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는 분풀이를 해야 할까요? 이 정의가 실종된 사회정의 앞에서 모세의 부모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에 따라 춤을 추는 사회정의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과 시대적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뜻은 세 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그 목표가, 그 뜻이 세 가지예요. 첫째, 믿음. 둘째, 소망. 셋째, 사랑입니다. 우리가 과연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예수와 너로 대답하면 되는 것이죠. 첫째,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불만족한 현실이지만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셋째,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는가? 삶은 반복입니다. 반복은 연습입니다. 부단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옳은 삶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춤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입은 것 있지 않은 것처럼, 노력해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둘째,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시대를 향한 뜻을 분별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세.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종말인데, 종말의 시기는,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이 말세란 종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조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첫째, 기근과 테러, 착취와 억압, 울부짖음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울부짖음이, 분노가, 절망이 이 지구상에서, 지구촌에서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종말이 극에 달할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극단적이 된다는 거예요. 화려함과 추악함, 평화와 다툼, 정의와 불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투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극단과 극단의 대립 속에서 선악이 실종돼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오직 이긴 것만이, 이긴 자만이 선이라는 인간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 실종 앞에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출애굽 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모세의 부모의 시대, 모세의 시대와 닮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전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 시대는 그 지중해 고대 근동의 애굽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시대의 모세의 부모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성스럽게 살아내는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모세의 부모와 모세예요. 여러분, 먼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세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종말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본문에 보면 종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의 특징이 뭡니까? 말세 시대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아이들 키우는 게 어렵다. 권력과 빽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다. 그리스도인에서 수모를 당하는 시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시대 속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부모나 모세가 마음속에 뭐가 많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분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나 그 부모가 절망하지도 않았지만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식적으로, 더 역사적 사실적으로 모세가 40대에 분노해가지고 이 애굽의 군인들을 쳐 죽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이고 단기적인 거예요. 모세를 이렇게 읽어보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자보다 뛰어난 자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그때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왕궁 40년 동안 살면서 오직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꾸며 기도했는데 나가보니까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차별되고 받고 있는 걸 참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뭐냐? 분노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격한 감정이다. 제대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기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괴로운 욕망이라고 말했는데 자신이나 친구가 정당하지 못한 멸시를 받을 때 이를 복수하기 위한 괴로운 욕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스피노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스피노자도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해악을 끼치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없으면 정상적이진 않은데 그 분노를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 분노를 지배하느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말의 시대, 이 말세의 시대,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노동을 중노동시키는 그 시대에 모세나 모세의 부모가 분노에 지배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딱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고 아름답다고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를 죽여야 돼. 남자는 죽여야 돼. 여러분, 죽일 놈 보면서 아름답구나. 이게 됩니까? 예. 막 분노가 일어나야 돼. 절망이 일어나야 돼. 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 부모가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야, 정말 아름다운 아이구나. 이 아이를 나한테 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왕궁에서 살고 있어요.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거절해요. 그 좋은 것을 누리지 않는데 분노하지 않아요. 내려놓으면서 분노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처를 이깁니다. 믿음은 트라우마를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가 오면은 반사 이러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반사해보세요. 이제 알았죠? 하나 둘 셋. 권 권사님은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권사님 한번 하라 그러면 또 상처가 될까? 그땐 반사 이렇게 하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상처받지 마세요. 반사 받지 마세요. 근데 그 상처되는 일이 들어왔어. 내 마음에 있어. 내 생각에 있어. 그러면요, 두 번째 단계 하면 돼요. 통과. 너는 나를 건들 수 없어. 너는 나의 불행이 될 수 없어. 너는 나의 저주가 될 수 없어. 나는 그 아픔 때문에 괴로운 삶 살지 않을 거야. 통과. 그런데도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게 있으면요,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괜찮아. 여러분, 거기 있어도 괜찮아. 뭐.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아들러는 긍정의 심리학자잖아요. 프로이트는 트라우마를 주장해요. 사람들이 불행한 아픈 경험을 갖게 되면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러는요, 트라우마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 왜 그런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해석하는 데서 결정되는 거다.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불행하게 여기고 불행하게 살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겪었지만 덜 쳐내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러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주장하는 거죠. 그 아들러를 따르는 그 신학, 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 부여는 선택이다. 근데 이때의 선택은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따른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은 사람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화낼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걸 붙잡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오늘 왜 안경을 쓰고 왔어요?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안경을 당연히 쓰는데 오늘 왜 흰색 옷을 입고 왔어요? 자기가 화낼 목적을 가지고 경험 속에서 그 조건을 찾아가지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뻐할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은 아이고 안경을 쓰시니까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을 칭찬할 목적을 가지고 안경 쓴 이유를 찾아서 칭찬하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틀 전인데 흰 옷을 입고 오셨군요.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빨간 옷도 센스가 있고 녹색도 센스가 있고. 그럼 우리 검은 옷 입고 온 사람들은 뭐랍니까? 그러면 검은 옷은 모든 미의 시작이지요. 역시 검은 옷은 세련됩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목적을 가지고 경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경험이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삶의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따라서 경험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경험은 좋은 에너지로 될 수가 있는 건데, 삶의 목적이 없다면 경험은 상처와 고통감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서 그래도 꼽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구약의 요셉이에요.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읽어보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그는 매일 이를 부두둑 갈면서 복수를 꿈꾸었다.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도 그냥 밝게 웃으면서 지낸 거죠. 그 상처가, 그 고통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주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진 그것이 이 요셉을 더 날카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꿈을 이뤄가는 에너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목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좀 잘못됐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자기 삼촌 속이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행복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야곱은 대가를 치르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상처를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믿음은 경험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은요,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여겨서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약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까? 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갖고 있으면 행복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행복은 상황과 관계없는 거예요. 행복은 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행복은 자기 존중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깁니다. 그걸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믿음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빼앗기는 것입니까? 얻는 것입니까? 삶은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비록 환난을 겪고 고난을 받고 삶이 무너지는 많은 일들을 겪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총이며 저 영원한 세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인 것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죽음조차도 상처로 받지 아니하고 고통으로 받지 아니하고 죽음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뼈를 두고 예언하잖아요. 400년 후에는 반드시 이 민족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할 것인데 그때 내 뼈다구를 가지고 가달라.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영혼을 드렸지만 요셉은 그곳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 영원한 본향에 가기를 원하게,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서 이 후손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너희가 내가 죽지만 나를 이곳에 버리지 마라, 이 벽다구를 이 땅에 묻지 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상징하면서 가나안을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당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3절에서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다면 말세를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용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 있게 삽니다.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의 용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거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였다 그랬습니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거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거절하시고 과거를 거절하시고 상처를 거절하시고 미래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말세를 이기는가? 믿음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를 이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이기세요. 믿음의 가치로 승리하세요.